반야바라밀 삼송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오늘 법문은 이상정멸분 제14 이상정멸분 제14 그 경문입니다. 처음부터 거기 제1바라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시수고리 문설시경심의 의치 제루비읍이 백불언이 전불설여시 심심경전하 종성내 소득에 안 미증 등문여시기경신 요인 등문시경신심 청정즉 생실상 당지시인성치 제1이용덕세 실상자 즉시 비상시고 열애 설명 실상 세존나금 등문여시경 전시 수지 부조구의 난약 당내세후 백세 기우중생 등문시경시네 신즉의 제일희오하이고 차인무아사무인상무중 수자상소이자하상 즉시비상인상중생 상수자상 즉시비 하이고 이일체제상 증명제불불고 수고리 여시여시약부 등문시경 불경 불포불에 당지시인 심의 휘요하이고야 이열의 설 제일바라밀 즉 비제일바라밀 시명 제일바라밀. 처음에 보시면요, 이때의 수보리가 문설시경하고 이경설함을 듣고 심해의치하고 깊게 뜻의 뜻취 뜻을 알고 채로 비읍하고 채로 눈물채 콧물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비읍이라 슬피 흐느끼고 이 백불은 하되 그리고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을 하시되 희우하옵니다 세존시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설시경 심해의치가 여기 핵심인데요. 이 설시경 이경설함을 듣고 뜻을 깊게 알았다. 심해의치라. 그래서 밑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슬피 흐느끼고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되 희유합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뜻을 깊게 알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금강경에서는 반야바라미를 이야기하는데요. 반야바라미라고 하는 것은 지혜 피안 경계 공덕, 그렇게 번역을 해요. 지혜 피안 경계의 공덕이다. 피안, 저쪽 세상인데 어떤 저쪽이냐? 지혜로 도달하는 저쪽 세상이죠. 그래서 지혜 피안이죠. 그러면 그 경계가, 그 세계, 그 광경이 어떠하냐? 거기에는 어떠한 공덕이 있느냐? 이제 이쪽으로 가도록 이야기하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지혜 피안 경계 공덕. 그러면 그 지혜 피안 경계 공덕은 불가사의하고 무량무변해서 언설불급이라. 불가사의해요. 생각할 수 없고 한량 없고 끝이 없어서 언설로는 미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로 그 피안 경계에 도달해야 돼요. 파라밀 도피안. 근데 지혜로 그 피안 경계에 도달하려면 뭘로 갈 수 있는가? 지경공덕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지경. 그래서 사구일계, 한 개송은 사구고, 사구는 한 개송인데, 사구일계경만이라도 수지독송, 하면 그 공덕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재물을 보시한 공덕보다 낫고, 또 항아사 모래알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재물을 보시한 공덕보다 낫다. 뿐만 아니라 이 항아사 모래알과 같은 우리 몸을 보시한 공덕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칠보 보시는 재물 보시 공덕이고, 뒤에 몸을 보시하는 보시는 사신보시 공덕이라고 그래요. 버릴 사자 몸신자 사신보시, 몸을 버린 보시 공덕이다. 그거보다 일개 사구경만이라도 수지독송한 지경공덕이 사신보시 공덕보다도 낫고 재물보시 공덕보다도 낫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해왔는데 수보리가 여기에 와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경공덕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지경공덕에 대해서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이 부처님이 깨우치고자 하는 반야바라밀 피안경계 공덕은 진여법신이라는 게 있다. 진여. 참 그대로 법의 몸이 있는데, 진여법신은 상주실상이라. 상주, 항상 머물주. 항상 머물러 있는 진실상이다. 진여법신 상주실상. 거기는 원만구족해요. 원만하고 다 갖춰져 있어요. 원만구족. 상방광명. 항상 광명을 비춘다. 이것이 지혜 피안경계 공덕이거든요. 그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수보리가. 그 세계에 처음 들어가면 그게 초지보살 지혜 피안 공덕이거든요. 근데 이제 십지서부터는 전부 지혜인데, 지혜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초지보살 지혜 피안 공덕이 있고, 이지보살 지혜 피안 경계 공덕이 있고, 삼지보살 있는데, 처음 그 진여법신 상주실상 이 세계를 깨달으면 그걸 초지보살이라고 그래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이 상주실상 진여법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신통묘용은 못 얻었어도 그걸 깨달은 건 틀림없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고요. 또 살아남지 못할까 두려움이 전혀 없고, 어떤 오명을 뒤집었으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 전혀 없고요. 내세에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전혀 없어요. 타악도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진여법신 상주실상을 눈앞에서 항상 보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걸 알아요. 나는 알아요 하듯이 이 초지보살만 돼도 알아요. 진여법신 상주실상 그 세계밖에 없다. 이 지옥 이런 거는 전부 이게 망상집착의 산물이다 이거죠. 망상집착이 떨어지면 해안관시 지옥공이라 지혜 눈을 떴을 땐 지옥은 없는 거예요. 지옥은 망상집착의 소생이요. 망상집착으로 지옥이 나고 해안관시의 지옥공이거든. 그러니까 이 초지보살만 되면 이 지옥 이런 고통 두려움 전혀 없고 대중의덕해라.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상주실상 진여 세계를 자기가 깨닫고 그 세계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하고 이 유루공덕으로 태어났다 죽는 그런 허망하고 무상한 세계로 경쟁을 하질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생겼다 없어지는 건데 이 생겼다 없어지는 걸 가지고 경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 대중, 이 세상 인간 대중들에게 두려움은 전혀 없다. 이걸 초지보살이 얻는 5가지 두려움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경지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 경지에 들어가니까 이 막 눈물이 나는데, 눈물은 2가지죠.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진여법신 상주실상을 몰랐을까? 나는 왜 몰랐을까? 이거하고. 그러니까 또 지금까지 지금에 와서라도 이걸 알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에 대한 감격,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한다는 말이 희유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거예요. 그럼 희유는 이 깨달음에 대해서만 써요. 이거를 희유란 말. 그러면 이 희유는 뭐냐? 제일 앞에서는 부처님에 대해서 희유하십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건 자신이 깨달은 세계를 대단합니다. 수보리가 얻은 그동안의 해안이 아공, 내가 공함을 얻은 해안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진여 법신을 얻은 그 뜻에서 아공을 얻은 그 해안을 돌아다 보니까 그 해안으로는 불성 법신을 얻은 지혜로 과거에 아공을 얻은 지혜안을 돌아보니 그동안에는 미증등문 여시지경이다.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과거에 자기가 아공을 얻었었는데 아공 얻은 그 눈을 가지고 이 진여법신 상주실성의 불성을 깨달은 걸 돌아보니 과거에는 전혀 이런 경지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세존이시여, 약부유인이 늘 얘기를 하는데 이 약자는 어조사죠. 부자는 또한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등문시경하고 이 경을 듣고, 득이라는 건 들을 문자를 도와주는 말이죠. 조사. 이 경을 듣고 신해수지, 신심이 청정하면 즉생실상입니다.
요 약부유인은 누군가? 이제 금강선론에서 설명하기로는 또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은 십지에 올라가기 전 범부 삼현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십지에 올라가면 초지 반야바라밀 경계 피안 공덕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들어가고 범부 이승, 육도 범부와 성문연각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초지보살 되기 전에 상주실상을 깨닫기 전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그 경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아주 청정하면 즉생 실상입니다. 곧 실상에 대해서 바른 지혜가 날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곧 실상이 날 것입니다. 그 실상이라는 것은 실상에 대해서 바로 아는 올바른 지혜가 틀림없이 날 것입니다. 그냥 해석하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하고 실상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실상이 난다. 그럼 실상이 난다라는 것은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지혜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실상을 이해하는 지혜가 난다. 이런 말이에요. 실상이라는 게 뭐 물건이 돼가지고 어디서 푹 날라오는 게 아니라 그 실상을 이해하는 올바른 지혜가 날 것입니다. 이게 금강경에 아주 약부유인 등문신경 신심청정 즉생실상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금강경 신행에 아주 중요한 그런 원구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상에 대해서 바른 지혜가 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성취 제일 희유 공덕, 제일의 희유 공덕을 성취할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당지가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해석해도 되는데, 여기서 해석을 해도 끝까지 해당하는 대목은 희유 공덕,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뭘 마땅히 알아야 되느냐? 이 금강경을 듣고 실상을 이해하는 지혜가 나왔을 때는 제일이다, 희유다, 이런 공덕을 성취한다 이게요. 그러면 제일 희유 공덕이라는 것은 초지보살 피안 공덕, 이지보살 피안 공덕, 삼지보살 피안 공덕, 사지보살 피안 공덕. 이렇게 따지다 보면 세월 다 가네, 이거. 오지보살 피안 공덕, 육지보살 피안 공덕, 칠지보살 피안 공덕, 팔지보살 피안 공덕. 이게 다 있죠, 이렇게 단계별로.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10지보살 피안 공덕. 이제 제10지 지나면 등각인데, 등각은 최고 묘각과 비슷하다고 해서 묘각을 기준으로 하면 등각이라고 그래요. 같을 등자. 그런데 십지를 기준으로 하면 금강도라고 그래요. 금강, 길도자. 그래서 등각이라고도 하고 금강도라고도 하거든요. 십지 다음을. 그 왜 금강도라고 그러냐? 금강도에는 모든 번뇌가 다 없어졌다고 그래서 순수 금강이라고. 그건 제10지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뇌를 제거하는 입장에서 보면 등각이 금강도가 되고요. 이제 최상 구경각, 최후 묘각의 기준으로 하면 이 십지 다음에 그 순서가 묘각과 비슷하다고 그래서 등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구경각, 묘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지혜 피안 공덕을 여기서 제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일은 구경각,
열애, 최상지, 이걸 제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금강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해서 실상에 대한 지혜가 나오면 이 사람은 제일희우, 최상 열의 묘각경계를 얻는 것을 묘각의 그 공덕을 성취할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경 듣고 이게 지혜가 나면 그 사람은 최상 성불할 것은 틀림이 없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희유란 말이 종종 나오는데 이건 두 군데만 씁니다. 첫째는 초발심, 발심할 때 제일희유를 쓰고 마지막에는 구경, 성불했을 때 제일희유를 써요. 그래서 이 발심도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희유한 거예요. 아주 드문 거예요. 그러면 발심하고 나면 성불해요. 그러니까 성불한 것이 아주 드문 일이고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존이시여 시실상자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실상에 대한 지혜가 나온다 하는데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실상이 아니다. 범부이성이 이해할 수 없고 세속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실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실상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즉비실상입니다 이랬어요. 실상이 아닙니다. 시고로 열애가 이름을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최상실상이기 때문에 열애가 실상이라고 이름하여 설명을 한 것이지 그냥 범부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실상이나 세속에서 말하는 명칭 언어에 불과한 실상은 아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한 거죠. 세존이시여 아금 등문 여시경전은 여시경전하고 신의 수지는 부족우인한 예언이와 당내세 후 500세 2500년 뒤죠. 그 어떤 중생이 등문시경하고 이경을 듣고 신의 수지하면 시인은 즉의 제일희유입니다. 여기서도 제일희유라는 말을 썼죠. 이렇게 발심하고 신심이 청정했을 때 제일희유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최상성불했을 때 또 열애를 보고 제일희유라고 해요. 그래서 발심하긴한테도 제일희유라는 말을 쓰고 최상열애한테도 제일희유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여기는 아금등문 여시경전하고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 신뢰하고 수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게 뭔 말이냐. 나는 지금 수보리는 둘 제세시에 있어서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있어서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을 듣고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이 경에 대해서 뜻을 알 수 있었거니와 저 뒤에 2500년 뒤에 그 말세에는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왜 이런 걱정을 하는지 자신이 안 것이 너무 희요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이거 부처님이 계신 데에 태어나서 이렇게 알 수 있었거니와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전을 알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아는가. 하이고요, 이 경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은 무아상,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을 때 이 경전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소이자하오 이유는 무엇인가? 아상은 즉시 비상이요. 아상은 곧 상이 아니요.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곧 상이 아닙니다. 하이고요. 요건 이제 아상이라는 게 본래 이 반야지혜로 보면 상이 아니거든요. 중생 미혹으로 보면 상인데, 그래서 모든 현상은 미혹 소생이고 미혹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미혹 소생이라. 또 반야 정법에는 다 무상이에요. 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상이 곧 상이 아니요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곧 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건 법이 공했다. 앞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이거는 아상이 공했다. 뒤에는 법상이 공했다. 그래서 이걸 아공법공이라고 그래요. 나라는 건 오온인데 5가지 뭉쳐진 건데, 이 전체를 나라고 집착하는 게 이게 분별 집착이죠. 나라고 그래요. 그럼 찾아보면 몸이 나냐, 내 생각이 나냐, 내 행동이 나냐, 없어요. 그래서 오온을 가지고 나라 그런다. 이게 오온아집이죠. 색수상행식 5가지 덩어리뿐인데 그 오온인데 그걸 전체를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 요건 분별 집착이라. 나라고 분별을 해놓고 집착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야경에서 보면 오온계공이지. 오온계공. 오온이 다 불생불멸하는 것이다. 요건 지혜로 보니까 오온이 불생불멸이고, 이거 분별 집착으로 보면 오온은 난 거예요. 오온은. 그래서 이건 분별 소생이지 지혜 소견으로는 공상이다. 공상은 불생불멸이다. 이게 그대로 불생불멸인데 이게 분별 집착하니까 이게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청정불성으로 들어가려면 아공을 깨달아요. 내가 공함, 내가 불생불멸임을 깨달아요. 그 다음에 법공이라는 건 수상행식이 역시 또 불생불멸임을 깨달아요. 법이라는 건 수상행식이거든요. 5가지. 그게 법이에요. 나라는 건 그 색수상행식을 가지고 나라고 집착하고 분별할 뿐이고, 그러면 나라고 분별하는 그 5가지는 색수상행식 그거다. 그건 법이거든요. 그런데 지혜로 보면 그 법도 공했어요. 그래서 이걸 아공법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상법상을 다 여의니까 이 일체상이 정명제불이라. 일체의 모든 이 일체재상, 일체 모든 상을 여인 것을 곧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은 아상법상, 일체재상을 다 여였을 때 그걸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상을 다 여인 것이 부처님의 전부인가? 어떤 거예요? 그거는 인연법이 공하다는 것까지만 안 거예요. 일체상은 인연법인데요. 그래서 금강경 최초 4구계 중에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니, 이게 인연법이란 말이에요. 약견 재상이 비상하면, 재상이 다 상이 아님을 만약 본다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재상이 비상이라는 걸 온 것이 일체상을 다 여인 거예요. 그럼 일체상을 다 여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적견열애, 바로 열애를 본단 말이에요. 열애는 진여불성의 존칭이에요. 이게 열애는 진여불성이요, 진여불성은 열애다. 그 진여열애, 불성열애, 법신열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체상이다 상이 아님을 보면 그때 열애를 봐요. 열애를 봐서 열애 하나뿐인 거예요. 열애 하나. 그래서 이걸 재상이 비상임을 봤을 때 열애를 보는데, 거기서 본 열애는 진여법신이요, 진여법신열애다 이거지.
상주실상열애다. 항상 머무르는 진실상의 열애다. 원만구족열애다. 원만하고 구족한 열애다. 상방광명열애다. 항상 광명을 비추는 열애다. 이게.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여기까지는 인연법이 공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적견열애라 열애를 본다 이 말은 인연법이 공한 다음에 나타나는 그 지혜 피한 경계 진실 공덕은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지혜 피한 경계 진실 공덕은 그런 거예요. 진여법신. 조금 전에 여러 번 내가 말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진여법신, 상주실상, 원만구족, 상방광명, 항상 광명을 놓는다고. 이게 진여법신, 그 적견열애할 때 그 열애를 보는 거예요. 이 일체상, 이 일체재상이 정병재불이라. 일체재상을 여의면 부처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상만 여인 다음에 그게 부처의 전부가 아니다. 진여법신이라는 건 이런 세계다. 이거죠. 그래서 적견열애다. 그래 이게 사구계가 완전한 거예요. 재상이 비상이면까지만 하면 일체재상을 여인 것이 곧 부처님이다. 여기까지만 설명한 거거든요. 적견열애다 할 때는 상주 실상열애, 상방광명, 항상 광명을 비추는 열애, 그 세계에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덕문시경하고 이경을 듣고 불경, 불포, 불애하면 놀라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면 당지 시인은 심의 희윤이라. 이 사람은 심이 희유함이 되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라. 여기서도 이제 발심경지인데 여기서도 희유란 말을 붙였어요.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 겁내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심히 희유한 사람이 되는데 희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럼 놀라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이 경을 듣고 이제 초지보살이 돼서 그 아공을 깨닫고 불성을 깨달았으니까 이 몸에 내가 없다 해도 놀래는 일이 전혀 없어요. 놀래는 건 몸이 움직이는 건데 놀래면 반드시 식은땀이 난다든지 소름 돋는다고 그러지. 어제 인터넷 보면 소름 돋네 이랬어요. 놀랜다는 소리요. 소름 돋네. 뭐 식은땀 나네. 머리가 쫑긋하네. 이 몸의 반응이에요. 이게 몸의 반응이 없으면 그 놀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환장하겠네. 이런 거 놀래는 거예요. 환장이란 간이 뒤집어진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 놀래는 거예요. 이게 놀래는 건 반드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내가 없다. 이 소리를 들어도 불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아요. 그럼 보통 사람 보고 그 몸 그거 내 거 아니야? 그럼 놀래죠. 이 몸 내 거 아니면 누구 거야? 안 놀라겠어요? 이 몸 하나 믿고 이 몸을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 몸 내 거 아니라니. 놀라는 거예요. 근데 불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초지보살만 돼도요, 오온에, 이게 나라는 게 없다, 무하다, 무하라는 말을 듣고 안 놀래요. 안 놀래요. 그리고 불포라는 것은 뭔가, 이 수상행식 있잖아요.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 수상행식에도 내가 없다. 이런 말을 들어도 안 놀래요. 이 수상행식도 이게 불성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인연따라 느낌도 일어나고 인연따라 생각도 일어나고 인연따라 인식도 일어난 거기 때문에 수상행식에도 내가 없다 그래도 안 놀래요. 이 몸뚱어리에 내가 없다 그래도 안 놀래고 생각에 내가 없다 그래도 안 놀래요. 그럼 지금 이 불성을 모르는 사람은 생각을 지금 들켜잡고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너 그 생각 너 아니야 이런 거 놀래죠.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몸 생각 그게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생각 그거 너 아니야. 지금 몸 그거 너 아니야 이러면 불성을 알았을 때는 놀라지 않지만 불성을 몰랐을 때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죠. 그래서 생각에 무하라고 해도 안 놀래고 몸에 무하라고 해도 안 놀래요. 그래서 몸에 무하라고 해도 안 놀라는 건 불경이라 놀라지 않는다고. 생각에 무하라고 해도 안 놀라는 건 불포, 겁내지 않는다라고요. 또 불해라는 거는 뭐 몸에 나가 없다든지 생각에 나가 없다든지 뭐 얘기를 해도 마음이 항상 편안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이게 불성을 처음 깨달은 초지보살의 경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심히 희유한 줄을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라.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열의 제일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열에서 제일바람일은 열애가 말한 제일바람일은 곧 제일바람일이 아니고 이름이 제일바람일이다. 그럼 제일바람일이라는 게 반야바람일하고 따로 있는 제일바람일이 아니에요. 초지보살에서부터 제10지보살까지 등각, 묘각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반야바람일이에요. 지혜로 가는 세계거든요. 그런데 초지보살의 지혜 피하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이지보살은 그보다 더 넓고 삼지보살은 그 지혜 피한 경계 공덕이 더 넓고 그 다음에 이제 제10지는 더 넓고 금강도에 가면 더 넓고 묘각 경지에 가면 그거는 열의 지혜 피한 공이 보살이 아니고 그래서 이 반야바람일은 보살 지혜 피한 경계 공덕이 있고 열의 지혜 피한 경계 공덕이 있는데 여기 제일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지혜로 도달하는 열의 지혜 피한 경계 공덕이다. 그래서 같은 반야바람일인데 열애가 가는 지혜 피한 공덕을 제일바람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지혜라도 초지보살 지혜하고 십지보살 지혜하고 등각보살 지혜하고 열애 지혜하고 틀린다 이걸 말해요. 더 깊어지고 더 밝아졌다 이런 얘기죠. 더 깊어지고 밝아졌다. 그래서 이제 열애의 제일바람일을 성취하면 이 실상불성이 아주 역력하고 분명해서 무엇을 봐도 실상불성뿐이에요. 하늘을 봐도 실상불성뿐이고 땅을 봐도 실상불성뿐이고 이게 제일바람일이에요. 죽음을 봐도 실상불성뿐이에요. 태어남을 봐도 실상불성뿐이고 그러면 하늘이다 땅이다 태어난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중생이 미혹 분별로 망상집착하는 거예요. 저 하늘이라고 미혹해서 분별하고요. 땅이라고 미혹해서 분별하고요. 난다고 미혹해서 분별하고 죽는다고 미혹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죽는다고 분별해놓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이게 전도몽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근데 나 좀 바로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본래 없었는데 내가 죽는다라고 분별을 해놓은 거예요. 미혹한 소견으로. 죽는다고 분별을 해놨으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도몽상이라는 거죠. 뒤바뀐 꿈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제1바라밀이 되면 그런 미혹 분별을 안 해요. 죽는 거 그래 딱 봐도 이건 실상불성이다. 영역 분명한 거예요. 이 역사라는 역자, 그게 밝을 역자도 되거든요. 그거 2개 쓰면 밝고 밝다. 또 분명하다. 또 밝고 밝다. 이런 얘기. 이게 제1바라밀이에요. 돌멩이를 봐도 그냥 영역 분명한 실상불성뿐이고, 그래서 3개가 일심이라 그게 실상불성을 그대로 나타낸 말이거든요. 요께 새께 무새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실상 불성뿐이다. 그게 제1바라밀이죠. 그런데 이 금강경을 이렇게 보고 아공 법공 말하는 걸 듣더라도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 제1바라밀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아주 희유한 일이다 이거죠. 열애가 말한 제1바라밀은 이게 이 세계에 가는 건데 이 사람이 보통 바라밀이 아니고 범부이성이 전혀 알 수 없는 제1바라밀이다. 그렇기 때문에 곧 바라밀이 아니다. 범부이성이 모르니까 범부이성들은 바라밀이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제1바라밀이라고 열애가 이야기하나니라. 이게 왜 갈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이상하네. 네? 이게 설명을 자세히 하라고 휘떡 넘어가면 아주 쉬울 텐데. 재밌는 얘기나 자주 하고 그런 거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하고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제1바라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시수고리 문설시경심의 의치 제루비읍이 백불하니 전불설여시 심심경전하 종성내 소득에안 미증 등문여시지경시 요인 등문시경신심 청정즉생실상 당지신성치 제1희용덕세 실상자 즉시 비상시고 열애 설명 실상 세존나금 등문여시경 전시 수지 부조구의 난약 당내세 후백세 기우중생 등문시경시네 신즉의 제일희요하이고 차인무아사무인상무중 수자상소이자하상 즉시비상인상중생상 수자상 즉시비 하이고 일체제상 증명제 불불고 수고리 여시여시야
등문시경 불경 불법불에 당지신 심의 휘유하이고야 위열의 설제일 바람일 즉 비제일 바람일 시명 제일 바람일 수고하셨습니다.